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12월 8일 화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날, 오늘도 주님 손잡고 주님과 함께 은혜의 정원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삶은 소풍처럼 사는 것입니다. 기쁘시기 바랍니다. 칼럼 진행하겠습니다. 삶의 일들이 잘 안 될 때는 원칙으로 돌아갑시다. 누구나 알 것 없이 삶의 일은 쉽지 않습니다. 굳이 인생이 쉬운 것이라면 왜 땀 흘려 일하라고 했겠습니까? 하지만 인생의 어려움이란 인간의 죄 때문에 주어진 노동이지만 반드시 인생을 괴롭히고 어렵게만 하려고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땀의 결과를 소중히 여기고 모든 수고에는 열매를 주심으로 삶의 성실과 진실을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살다 보면 이래도 저래도 길이 없는, 왜 이렇게 모든 일이 잘 풀리지 않을까 하는 때가 있습니다. 누가 한순간만 도와주어도 되는데 참 힘들다 하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이란 누구나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고 또 그 아픔과 고통의 때를 극복했기에 그 인생이 빛나는 것입니다. 세련되지 않은 보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연금술의 과정을 겪어 세련의 고통을 이겨냈기에 빛나는 보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고통스러운 때에 이 고통은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고 일어섰던 그 누구도 겪었던 일이며 나 역시 일어설 수 있고 또한 일어설 것이다 라는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꽃이 피기 위해 많은 수분이 필요하듯 우리 인생도 다만 다량의 고통을 흡수해 승리의 꽃을 피우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모든 일이 잘 안 될 때 우리는 기본적 원칙으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의 방향이 옳았는지, 꾸준히 그리고 끝까지 심은 대로 거두기를 추구하고 있는지, 약속대로 정한 대로 진행했는지, 한 박자 빠르게 진행했는지, 한 번 하면 능력이다라고 믿고 그 한 번을 이루기 위해 더 이상은 없는 노력을 했는지, 의연하게 위기를 관리하며 위기를 극복하는 의지와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힘을 더 쏟고 시간을 더 투자하고 방법을 개선하고 더 많이 기도하며 그래도 안 될 때는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는지, 삶이란 어쩔 수 없이 밤 되면 깜깜하고 낮 되면 환합니다. 바꿔주실 능력을 구하기도 하지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 두 가지가 유연히 이루어질 때 삶은 반드시 승리로 우리와 모두를 기쁘게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조금만 더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길게 호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기쁨으로 만들어낼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낼 것이다 하는 자신 있고 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힘내서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12월 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 있고 또 구역장 공부 있습니다. 우리 한 번이라도 더 모여서 예배드리고 한 번이라도 더 모여 하나님의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한 주일의 중간 다시 힘내고 또 새롭게 마음 가지고 우리 삶의 아름다움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칼럼 진행합니다. 살아있음의 소중함과 아름다움. 아침에 일어나 눈이 떠지고 어둠 속에서도 희미한 사물의 윤곽을 볼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울리는 시계를 끄려고 더듬대는 손끝의 촉각을 느낄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물 한 컵 마실 때 그 물이 위와 장을 타고 내려가는 느낌을 받을 때 감사합니다. 몸을 움직여 물을 마시는 곳까지 와 있음을 느낄 때 그것 역시 감사합니다. 살아있음을 느낄 때 감사합니다. 삶이란 소중한 것이며 그 소중함은 상당한 의미와 사명을 부여합니다. 요즘 감격스럽게 감사한 것은 듣고 말하고 보고 손발 움직이고 생각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곳까지 몸을 움직여 이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기본적 기능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만 단순하고 기본적인 것들이 아니라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삶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도 다시 주어지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비록 일부 기능이 어려워도 일부 가능한 부분이 있음만도 감사합니다. 삶이란 살아가면서 어차피 한 부분씩 약해지고 잃어버리지만 있는 동안만이라도 또 있는 동안 습득한 것으로 다른 것을 도와줄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합니다. 사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좋아하는 것을 좋아한다, 기쁜 것을 기쁘다 표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눈치 보고 살지 않고 맑고 깨끗하게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살아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며 아름다운 것인가 생각합니다. 내게 주어진 단 하루라도 지극히 소중하고 애틋하게 느끼며 살며시 꺼내어 살아야 합니다. 절대 마음 상하거나 슬프거나 지루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삶의 한순간순간은 그리고 우리의 살아있음은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나의 호흡, 그리고 나의 눈짓, 발걸음, 삶의 하루, 그 모두를 아름답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서 기쁘게 감사하게 꼭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12월 10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한 하루, 아껴서 아름답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칼럼 진행합니다. 더 단순히 목표가 분명해지면 삶은 더 단순해집니다.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가지를 치기 때문이지요. 갈 길이 분명해지면 삶의 고통은 훨씬 적어집니다. 웬만한 것에는 가급적 마음 쓰지 않고 살려 하기 때문입니다. 꿈과 소망이 분명해지면 마음 상함이 덜해집니다. 기쁨이 있기에 마음이 관대해져 넘어갈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판단이 적어집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이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다 영향을 받는 근원에 의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지금 어떤 것에 영향을 받고 있는가를 잊지 말고 생각해야 합니다. 뜨거운 감정과 감동받는 것에만 마음 기울이면 시간 지나서 균형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후회가 들 수 있습니다. 논리만 너무 정연하고 그래서 내 생각이 옳다고만 생각된다면 후에 내 생각과 논리의 오류를 발견했을 때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은 후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도 어렵지만 그렇게 산다는 것은 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마음 하나 다스리는 것이 모든 삶과 이룸의 근본임을 알지만 그 마음 하나 다스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기본 능력만 있어도 버틸 수가 있고 그 버팀의 시간을 유지만 해도 승리할 수 있지만 그 기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적으며 버틸 수 있는 의지 굳고 끈기 있는 사람이 적습니다. 능력이 많으면 많이 펼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삶을 단순화해야 합니다. 마음도 삶의 구조도 힘도 단순화시켜서 꼭 하고 가야 할 일을 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명품은 단순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너무 복잡하게 가지치지 말고 단순 명료하게 그러나 강인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뜻을 분명히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래서 힘내서 힘차게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은 12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어느새 12월도 이렇게 중순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한 20여일 정도 남은 이와 같은 시간, 우리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새로운 해를 또 구상하는 이와 같은 시간이 되기도 한다 생각합니다. 올해 참 어렵게 지나왔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또 어떤 경우도 견디고 이겨내며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새로운 시간과 은혜의 때를 기대합니다. 오늘 구역예배 있고 금요 심야기도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같이 뵙기 원합니다. 칼럼 진행하겠습니다.
돌아봄, 리모델링. 가끔가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지, 바르게 가고 있는지, 무엇을 고쳐야 할지,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요즘은 자꾸 무엇이 문제인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삶의 상황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입니다. 어떤 일이든 확신에 차 자신이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자신감보다는 신중함과 사려 속에 생각이 깊어지는 것은 지나온 삶의 부끄러움과 잘했다고 생각했던 것의 또 다른 면을 보았기 때문이겠지요. 평가라는 것에 덧없음도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삶에는 기준이 있어야 하니 평가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 가까이 주님의 마음에 다가서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는 합니다. 어느 날 문득 수없이 뒤집어지는 내 마음의 평가가 아니라 주님께서 부여하시는 편안한 심정의 평가에 마음 놓을 수 있다면 우리는 매우 행복한 삶의 호흡을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뭇잎이 나는 것도, 꽃이 피는 것도, 잎이 지는 것도, 바람이 부는 것도, 자연은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줍니다.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야 할 길 남았으면 인생 다시 만져 다스려 가라고 하십니다. 우리 삶에도, 우리 성품에도, 우리 마음씀에도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주말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시간들 보내시고 또 내일 토요일 맞이하셔서 잘 쉬시고 주일 준비하시고 은혜 이루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 힘내서 은혜 가운데 지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은 12월 12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로 잘 쉬시고 또는 분주한 어떤 일이든 잘 마치시고 내일 마음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요즘 특별히 방역 단계가 높아져서 온라인으로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욱 마음 준비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하여 예배드리고 기도합시다. 이 어려움을 우리는 이겨내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승화되는 하나님의 역사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칼럼 진행합니다. 익숙함. 어느 날 내 주변의 익숙했던 모든 것들이 매우 낯설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 익숙했던 건강했던 모습이 전혀 낯설고 작은 움직임에도 불편을 느끼며 오히려 그것에 익숙해져 갈지도 모릅니다. 내 주변에 익숙했던 얼굴들이 하나, 둘 사라지고 살펴보니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오히려 내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익숙했던 삶의 전경들이 우리 앞을 스쳐가고 어느 낯선 정거장에 머무르려 할 때 우리는 삶의 두려움과 외로움이 가슴을 찌를지 모릅니다. 가지고 있던 것 하나, 둘 다 놓을 때
우리는 그 모든 익숙함에서 멀어짐에 불안해지고 위축된 마음으로 다가올 삶의 또 다른 어려움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삶이란 익숙했던 것에서 놓여지고 떨어져 나옴으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은 그 익숙했던 모든 것과 작별함으로 새로운 세계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익숙함이란 편안하고 안정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익숙함이란 또 다른 세계로의 비약을 가로막는 감미로운 늪과도 같습니다. 익숙함을 감사하면서도 또한 익숙함을 넘어설 수 있는 삶의 용기를 주심을 우리는 더 감사해야 합니다. 편안한 삶은 감사한 삶이나 편안함을 넘어서고도 기쁜 삶은 더 감사한 삶입니다. 때로는 삶의 바람 불어 홀로 광야 속에 날려와 오도만이 있을지라도 절대적 고독 속에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삶이란 어차피 끝날 때 돼야 끝나니 그 전까지는 결국 우리 삶의 모든 것은 주님의 사랑이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익숙함을 감사하나 또한 익숙하지 않음에도 기대를 갖고 대처하는 소망의 백성 되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12월이 우리 앞을 스쳐가고 있습니다. 몇 날 되지 않는다 날짜 헤아려 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마음이 더욱더 깊은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 찾아보시고 또 그 가운데 기대 가지시고 한 해를 잘 마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 또 지금부터 잘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역시 힘내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12월 14일 월요일입니다. 또 생활의 일들을 시작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어제 주일 은혜 많이 받으셨지요? 받은 말씀 가지고 한 주일 힘있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말씀 다 잊어버리셨다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보시고 또 주보 제목 보면 생각나실 것입니다. 꼭 그렇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칼럼 진행합니다. 현재를 받아들이고 축복을 이루는 삶. 인간의 삶이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연결로 이루어집니다. 그 누구도 과거 없는 현재만의 존재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 과거의 결과로 이루어진 현재와 현재의 결과로 이루어질 미래를 소유하며 살아갑니다. 삶은 정서와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정서는 느낌이고 감정이며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느끼게 해주는 의미 있는 요소입니다. 실제는 현실이고 현재적이며 매우 사실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정서의 후행하나 정서를 바꾸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평생을 곁에 있던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슬픔에 잠겨 마음과 몸을 가누지 못합니다. 그러나 얼마를 지나 눈을 뜨게 되면 삶이라는 현실과 현재를 만나게 됩니다. 아름다웠던 추억으로 인해 행복했고 그 행복했던 기쁨만큼 더 가슴 아플
정도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많은 경우 추억의 슬픔뿐 아니라 현실의 고난이 추억의 슬픔을 더욱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삶은 정서와 실제의 복합체이며 삶의 현재 실제 현실이 정서에 영향을 끼침을 알게 됩니다. 삶은 균형입니다. 어떤 경우도 꿈을 버리지 않고 추구하되 현실과 이상을 연결시켜 이루어가며 정서를 소중히 여기나 실제를 존중하여 마음의 균형과 현실의 아름다움을 준비해야 합니다. 늙음, 약해짐, 병듦, 어려워질 수 있음, 뒤에 있던 사람이 앞서 갈 수 있음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준비해야 합니다. 삶은 꿈이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현실입니다. 건강한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거나 과거에 매여 나를 묶어두지 않습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사실과 현재로 받아들이고 기대와 소망을 품고 담담히 헤쳐나가며 나를 넘어서 모두를 축복하는 삶을 이루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요즘은 똑같은 날이지만 12월 며칠 남지 않은 시간을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더욱더 소중하게 느껴지시지요. 하루하루 꼭 의미 있는 시간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오늘 어떤 일이 있었나 기쁘고 감사한 일 돌아보시고 의미 있는 일 다시 한번 반추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서 기쁘게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12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어느새 마지막 달 12월도 절반 한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 하루 의미 있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칼럼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간구함. 후회 없는 삶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완전치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후회 없는 삶이 되기 위해 노력할 뿐이고 후회하지 않기로 작정했을 뿐입니다. 후회 없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삶은 언제나 이후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살아온 삶을 인정하고 자신의 삶은 진솔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나온 삶의 부정은 자신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 뿐이고 자신 없게 만들 뿐입니다. 살아온 삶의 과정은 어차피 완성을 향해 일조하게 되는 모든 삶의 한 부분입니다. 성공도 실패도 현명했음도 지혜롭지 못했음도 결국 모든 것이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삶은 한순간의 예와 아니요라는 한마디로 전혀 다른 길이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마조마한 순간을 징검다리 건너듯 수없이 건너는데 어찌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지난 후에도 우리 마음에 들어 후회 없는 삶을 살겠습니까? 이제는 지나온 삶에 대한 집착과
매임과 후회보다 그 모든 것을 삶의 필요 요소로 여기고 감사와 배움과 또 다른 진보의 요소로 삼아 새로운 후덕한 삶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 달려가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추억은 아름답거나 아프지만 펼쳐보면 미소 지어지는 아름다운 사진 한 장이어야 하고 우리는 새로운 삶의 지경을 향해 가고 또 가야 합니다. 영화로웠던 삶의 때도 정돈하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생각나는 후회되는 때도 넘어서 우리는 삶의 길을 가야 합니다. 수시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해야 합니다. 지금 있는 현재에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해야 합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를 간구해야 합니다. 구하는 자는 얻을 것이며 하나님의 주심은 갈 길뿐 아니라 길을 갈 능력까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사람 만나거나 일을 하시거나 생각을 하실 때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하면 우리는 든든하고 아주 지혜로워집니다. 그 하나님 믿고 오늘 힘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은 12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 있고 구역장 모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시간이지만 저는 옆에 계시다 생각하고 모든 예배와 또 구역장 교육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얼굴 온라인 통해서 보고 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마음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 백성의 교제와 사랑 느낄 수 있는 기쁨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칼럼 진행하겠습니다. 살아 있다는 것은 너무 찬란한 아름다움입니다. 한 인생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은 너무 큰 경이로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계셔야 합니다. 출생을 위한 부모의 사랑과 수고의 애씀이 있어야 합니다. 출생을 훨씬 능가하는 양육의 땀과 노고가 있어야 합니다. 살아오면서 누구든 겪었을 성장 과정의 아픔과 인내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배당 앞에 서 있던 목련나무를 생각해 봅니다. 1년 중에 꽃 피어 있는 날은 불과 열흘여 정도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바람 불면 우수수 꽃잎이 휘날립니다. 비가 오면 더 빨리 떨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목련나무를 생각할 때 언제나 나무나 녹색 잎이 아니라 희디흰 목련 꽃봉우리를 떠올립니다. 그 나무가 대지 위에 서 있는 1년 기나긴 날 중의 불과 며칠 꽃 피어져 있는 그 단 며칠을 그 나무에 대한 인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삶도 목련일 것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내시기 위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기간,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 거할 그 날의 기간, 그것에 비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수는 불과 며칠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단 몇 날을 위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부모와
주변 사람들을 동원해 잘하도록 애쓰게 하셨고,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아픔까지 겪으며 현재의 순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수고를 품은 우리 한 사람의 현재는 너무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찬란한 아름다움을 품고 뿜어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 지금 현재의 순간이라는 것을 알고 누리고 베풀어야 합니다. 슬픔과 아픔이란 다만 찬란한 인생의 더 빛남을 위해 존재하는 한 요소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조차도 푸근히 받아들이고 용해하여 삶의 모든 아름다움을 발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있다는 것은 너무나 찬란한 아름다움입니다. 오늘 하루도 아주 소중히 여겨서 아껴 쓰고 마음껏 누리고 나누는 삶이 되소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쁘고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녹여내시고 기쁨 속에 은혜를 누리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도 힘내서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12월 17일 목요일입니다. 벌써 이번 주도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흘러가는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또 우리를 어떻게 기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지 잘 들으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대 이상이십니다. 칼럼 진행합니다. 잘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요즘은 참 하루하루가 아주 새롭고 또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몇 년 전에 마음 먹고 체중을 감량했던 일이 있습니다. 한 10kg 정도를 빼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고 좀 덜 먹고 좀 더 많이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운동하는 것은 그렇다 쳐도 음식을 줄이는 것 역시 쉽지는 않았습니다. 얼마간은 밥을 받으면 밥 그릇에 금을 그어서 딱 4분의 1만을 먹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예상외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 일정 기간 지나니 먹는 양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느낀 것입니다. 그릇에서 4분의 1로 분할된 밥의 한 숟갈 한 숟갈이 어찌 그리 소중한지요. 아주 소중히 조심조심 밥상 위에 있는 반찬 중 꼭 최고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만 신중하게 선택해서 입에 넣고 아주 소중히 잘 씹어서 잘 먹었습니다. 한 숟갈씩 줄어드는 밥 그릇의 밥이 어찌나 애틋하게 아깝던지. 요즘 그런 느낌으로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뭘 조금은 아는 것 같고, 뭘 조금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것도 아니면 이제까지 살아온 삶이라도 잘 완성해 지금까지의 것이라도 잘 남겨야
한다는 차차 공익성이라는 것에 대해 더 눈이 떠지고 인류애에 대한 마음이 넓어짐을 봅니다. 예전에 어떤 숙소에 갔다가 샤워를 하려고 상당한 시간을 신랑이 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더운 물과 찬물 써 놓은 것이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방향이 틀어지면 우리의 수고는 엉뚱한 결과를 맺습니다. 사랑해야 하는데 미워한다면, 세워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넘어뜨리려 한다면,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데 불신의 길을 간다면 삶은 한없이 척박해질 것입니다.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베풀고 가기에도 길지 않은 삶입니다.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아무리 생각해도 남기고 갈 것은 사랑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삽시다. 사랑하다 갑시다. 사랑을 주고 갑시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축복으로 힘내서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은 12월 18일 금요일입니다. 구역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 있습니다. 구역예배는 제가 직접 모든 구역 식구들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옆에 앉아 계신 것처럼 말씀 나누고 은혜 나누게 됩니다. 마음 앞에서 이럴 때 더욱더 열심히 모이시기 바랍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도 각각 가정에서 또 있는 곳에서 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칼럼 진행합니다. 분주한 때일수록 더 멀리 보는 마음으로. 지난 월요일부터 행정정비가 진행되었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는 매짐으로 인수인계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비록 자신이 같은 일을 맡는다 할지라도 한 번쯤 모든 업무 사항을 정돈해서 정리하고 평가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간부터는 행정정비 주간으로 정하고 매우 분주히 지냈습니다. 저로서는 만나야 할 사람들도 많고 결정해야 할 사항도 많으며 들어주어야 할 이야기도 많습니다. 하지만 늘 하는 재미있는 일들입니다. 언제나 삶의 일이란 양면성이 있습니다. 한 가지 좋으면 한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포기해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절묘히 외주를 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또 그 가운데서 우리는 피곤해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이 분주할 때마다 꼭 마음에 되새기는 문구가 있습니다. 약속대로 정한 대로 끝까지 큰 일도 없고 놀랄 일도 없다. 한 박자 빠르게 사람을 소중히 여기자. 바쁠 때는 정한 원칙에 집중해야 합니다. 판단이 서지 않을 때도 이미 정해진 원칙에 충실해야 합니다. 세워진 원칙 사이를 왕복하는 것이 시스템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의 시스템을 가졌으면 그것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주할 때는 더 멀리 보고 결정합시다.
멀리 보면 의외로 판단이 서고 작은 이해에 연연치 않으며 좋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가 이제 저희들에게 며칠 남지 않았지요. 아마 하루하루 우리 삶 속에 의미 있는 날들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소중하게 우리 마음에 품고 혀끝에서 귀하게 감미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소중히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2020년 코로나19로 기억되는 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많은 것을 소득한 은총의 해였다라고 기억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힘내서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은 12월 19일 토요일입니다. 어느새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올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 구별된 마음으로 내 마음 구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정으로 마음속에 간곡히 기다리다 주일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칼럼 진행합니다. 아름다움을 남기고 가는 삶. 빚어진 나뭇잎들이 아파트 주차장 바닥을 덮고 있습니다. 밤사이 내린 찬비로 많은 잎들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날씨 차가워졌지만 떨어진 잎들이 주는 스산함이 오히려 푸근히 느껴집니다. 누구나 느끼는 상념이지만 우리도 언젠가는 저 남은 잎들처럼 떨어져 바닥에 누워 있을 것입니다. 찬비 맞고 그 위에 흰 눈 쌓여 모습을 감추기도 하면서요. 삶은 어차피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무엇을 남기고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짧은 만남에서도 우리는 아름다운 잔상을 남기기도 하고 왠지 모르게 다시 스쳐도 아는 척하고 싶지 않은 부담을 남기기도 합니다. 다시는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혐오까지 남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삶이 미숙하기에, 언어가 미숙하기에, 표현이 미숙하기에, 감정이 미숙하기에 우리는 원하는 마음을 전하지 못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늘 시간이 지나서 조바심치기도 합니다. 봄에 돋는 나뭇잎이 가을이 되면 물들어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 자연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역시 자연의 일부인데 왜 우리는 그리도 미혹하게 내일 문득 떨어져 비 맞아 썩어질 것을 모르는지, 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많으며 왜 그렇게 분노하는 것이 많은지, 오늘 하루 숨 쉬었으면 감사하고 내일 또 하루 숨쉬게 하시면 더 감사하고 삶에 붙어있다 어느 날 바람 불어 떨어지면 그 감사함에 헐헐 춤추며 가야 할 삶의 안식처를 향해 날아갈 것입니다. 아름다움을 남기고 가는 삶을 삽시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날씨 추우셨죠? 그래도 마음 따뜻하게 가지면 추운 날씨도 우리 마음속에서 녹을 것입니다. 어차피 한번 살고 가는 삶, 아름다움 남기고 추억과 사랑 남기고 기쁨과 감사의 인상을 남기고 주님 앞에 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힘내서 살고
따뜻하게 살고 그리고 기쁘게 사셔야 합니다. 힘내서 사십시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은 12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성탄의 계절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기쁨, 성탄의 감격이 우리 가슴과 삶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 푸근히 사셔야 합니다. 힘들어도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이 입증되는 것이니까요. 칼럼 진행합니다. 12월의 정서. 더 자려 해도 저절로 눈이 떠집니다. 늘 일어나던 시간에서 조금 더 늦은 시간일 뿐입니다. 그래도 누워 있어도 잠이 더 오질 않아 아예 일어나기로 합니다. 삶의 습관이란 참 정확한 것 같습니다. 가끔 우리는 몸속에 시계를 넣고 사는 것과 같다 생각됩니다. 늘 그 시간이면 눈 떠지고 배고프고 졸립고 우리 몸도 정확하지만 흘러가는 삶의 시간에 대한 우리 느낌 역시 정확한 것 같습니다. 늘 이맘때면 비슷한 삶의 서정을 느낍니다. 비슷한 잿빛 하늘, 얼마간 춥고 혹은 얼마간 바람 불고 늘 같은 시간대 위에 있다 보면 생각조차 같아진다는 생각이 들고는 합니다. 적당한 아쉬움, 한켠에 드는 감사함, 반가이 느껴지는 따스한 사람의 정과 부끄러움,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12월의 정서는 언제나 아쉬움과 푸근함 두 가지입니다.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이룬 것에 대한 푸근함은 언제나 우리 가슴에 균형을 이루어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합니다. 다 이루어도 할 일이 없고 다 이루지 못해도 실망될 텐데 하나님은 참 오묘하신 분이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한 해가 갑니다. 올 한 해의 끝자락을 바라보며 지금쯤 무엇을 해야 할까를 생각합니다. 분주한 일을 처리해야 하겠지만 왠지 지금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삶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또 이와 같은 정서를 가지겠지만 아쉬움 속에도 왠지 모르게 편안하고 기대어 잠들고 싶은 푸근함도 느껴집니다. 가끔은 달려가다가도 때론 그저 편안한 마음으로 삶을 한번 돌아보고 가십시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올해 열흘밖에 남지 않았지요. 하루하루 소중히 아주 아껴가며 소중히 살아갑시다. 그리고 올 한 해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었고 또 무엇인가 생각에 큰 전환과 진보를 가져왔고 또 우리 마음 푸근해진 그와 같은 한 해의 마감이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힘내서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은 12월 22일 화요일입니다. 하루하루 삶의 날들이 더욱더 소중해지는 시간입니다. 이제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너무나 귀해서 아껴 쓰고 합니다. 올 한 해 남지 않은 며칠 아름답게 잘 지내시고 또 성탄의 절기에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칼럼 진행합니다.
혼미한 삶의 숲을 헤치고 가끔 삶은 혼미한 안개숲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도 없고 가야 할 방향도 보이지 않고 얼마큼 가야 고통이 끝나는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삶의 고통과 우환은 결국은 세상 끝날까지 따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삶은 그 안개숲 가운데서도 가야 할 길을 찾기 위해 가야 합니다. 한 발자국 내딛기도 더듬거리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가고 또 가야 합니다. 앞이 안 보이는 안개숲이기에 의외로 가야 할 곳은 너무 바짝 다가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몇 발자국 뒤뚱거리며 가다 보면 갑자기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하더니 이내 쨍하고 맑은 장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한 걸음씩 가고 또 간 자만이 선명한 삶의 순간을 맞이할 것입니다. 의외로 인생의 어려움이란 그것을 극복하고자 애쓴 이들에게 또한 어려움을 어려움이라 여기지 않고 다만 삶의 한 부분이라고 믿는 이들에게 언제나 그 길을 열어주고는 했습니다. 마음에는 새로움이 시작되었어도 삶의 현실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마음으로 달라지지 않은 실제를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누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삶을 축복이라 느끼고 감사하며 한 가지씩 이루어 가고 그 어떤 만남도 하나님이 섭리하셨다 믿고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 간다면 인생은 의외로 살만하고 이루어 갈만 합니다. 안개가 자욱하다는 것은 또한 그 안개 끝자락은 맑을 것이며 안개가 그리 오래가지 못하니 잠깐 참으면 된다는 뜻입니다. 다른 모든 이들이 우왕좌왕하거나 머물러 있을 때 흔들리지 않고 한 걸음씩 가면 그때가 오히려 뒤처진 이가 앞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도 안개 길을 열어가는 축복의 백성 되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지낼 때 안개 같은 삶의 혼미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안개를 헤쳐가는 여호와의 백성 되셔야 합니다. 요즘 삶이 참 어렵지요. 그래도 이 가운데 우리는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황무지에서도 꽃을 피우는 은총과 은혜의 백성입니다. 오늘도 힘내서 꼭 황무지에서 꽃을 피우는 은혜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12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성탄의 향기가 우리 가슴과 또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 곳곳마다 우리들에게 피어오르는 이와 같은 성탄의 계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 예배 있고 이어서 수요 구역장 공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지지만 마음 다해 예배 드리고 우리 구역장님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구역장에 공부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칼럼 진행합니다. 기준과 원칙 그리고 끝까지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기준에서 그 일을 바라볼 것인가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어떤 원칙 하에서 그 일을 이룰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에서는 많은 경우 기준과 원칙보다는 감정과 마음 상태가 더 많은 지배를 합니다. 더욱이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더 멀리 바라보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이루기에 어떤 것이 나은가 하는 생각보다는 정서에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성은 매우 자극적이라 즉각적이고 또 당장의 행동을 일으키는 효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금의 선동가들은 이러한 감성적 방법을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또 논리적인 내용이라도 결국 감성적 접근법을 사용해 진행하고는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오래 시간이 걸리거나 혹은 진행조차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성은 이해와 작동까지가 오래 걸리고 감성은 오래가지는 못해도 즉각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충정을 가지고 어떤 일을 진행하거나 사람들을 위한다면 감성적 접근보다 더 오래 걸리더라도 분명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진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더욱 그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더 긴 호흡과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특징 때문입니다.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만 결국 끝까지 가고 무엇인가 작품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과 원칙 자체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 우리는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불완전한 인생에 의해 세워진 것이니 수정되고 새롭게 보완될 수 있습니다. 교회 일 하다 보면 이것 혹은 이번만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정말 그것이 옳다고 생각되면 이제 이렇게 기준과 원칙을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된다면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기준과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올해 며칠 남지 않았죠? 아주 소중한 우리의 시간들이 우리 앞을 흐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가를 통해서 삶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며칠 남지 않은 시간,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정신없이 지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 나를 생각해보고 그래서 우리의 길을 찾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힘내서 기쁘게 그리고 감사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12월 24일 목요일입니다.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마구간에 나셨습니다. 공생애의 역사를 진행하셨고 마지막 한 주간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구원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 기쁨과 감격의 구원의 백성들, 내일 우리 하나님께 성탄절 기쁨과 감사의 예배 드리는 축복 임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합니다. 성탄의 감격과 은총. 칼럼 진행합니다. 삶의 아름다움은 만사 형통만이 아니다.
때로 열심히 사는데도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소원과는 다른 상황이 진행될 때도 있습니다. 착하고 바르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우한과 예기치 못했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삶이란 항상 의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되는데, 혹은 그런 결과가 나올 리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은 때로 탄식이 나올 만큼 난감한 처지에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낙심하거나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갈등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오히려 그러한 기회를 통해 마음을 넓히고 어려움을 극복함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당연히 후자의 경우여야 합니다. 믿음이란 언제나 당장의 만사 형통만이 아름다움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의 극복과 의연한 대처를 통해 많은 유사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이 되어 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 대해 심정적 동조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어려움에 처절히 공감하고 마음을 함께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함으로 그를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큰 일도 없고 놀랄 일도 없다, 다만 처리하면 될 뿐이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삶을 의연히 대처해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당하되 잘 헤쳐나가고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움 당할 때 오히려 보란듯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우뚝한 성도들 되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성탄의 계절, 내일 하나님의 기쁘고 감사하고 거룩한 성탄절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성탄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힘내서 메리 크리스마스 힘내서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은 2020년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슬픔과 눈물 많았던 땅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한계와 슬픔, 눈물을 넘어 하나님의 기쁨과 감격과 축복과 영광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격으로 드려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역 예배 그리고 금요 심야 기도회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칼럼 진행합니다. 성탄의 선물.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요즘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도 먼과 분위기가 이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경제적 여건은 비록 어려운 때라 하지만 그래도 10수년 전보다는 더 나아졌지만
왠지 성탄이 주는 푸근함은 훨씬 덜 한 것 같습니다. 며칠 전 교회 주변을 둘러보면서 의외로 성탄 장식을 한 곳이 거의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전에는 하다못해 작은 가게 혹은 식당이라도 성탄 트리 한 개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성탄이 부질없는 세속적 시류에 이용된다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신기하리 많지 성탄의 여유로운 분위기가 잡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백화점에 성탄 장식조차 없었다면 여기가 도대체 어디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낭만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시대 자체가 낭만보다는 지극한 현실적 내실을 추구하기 때문이겠지요. 이 시대의 낭만은 이전 시대의 낭만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꿈과 사랑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성탄으로 인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를 이해 못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수준으로 낮아지셔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주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탓하지 말고 이 시대가 주님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마음과 모습을 가지고 주님처럼 이 시대의 한 복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고 숨쉬고 역사하는 곳에서 주님이 이해 못하는 인간들에게 오셨듯 우리도 주님을 이해 못하는 인생들에게 다가가서 우리의 사랑과 훈기로 주님을 이해시켜야 합니다. 요즘은 자꾸 왜 주님이 가장 영화로운 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시지 않고 굳이 인간의 낮은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탄의 선물을 받는 우리는 이제 그 받은 선물을 나누어 주려 이 세상을 향해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탄 선물 받으셨습니까? 성탄 선물 주셨습니까?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모든 인생들에게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인가 주기 위해서 힘내서 기쁘고 감격스럽게 살아 그 은혜와 힘으로 많은 선물 주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은 2020년 12월 26일 토요일입니다. 내일은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쁜 은혜의 쉼, 그리고 많은 생각, 그리고 한 해를 정돈하시고 내일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으로 올해 참 힘든 한 해였지만 이 코로나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 생각하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 은혜로 기대하고 준비하셨다 귀한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칼럼 진행하겠습니다. 생각. 새벽 기도에 마치고 이것저것 해야 할 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생뚱맞게 풋고추에 밀가루를 씌워 양념간장 뿌려 버무린 음식 생각이 났습니다. 옛날 음식이고
제 어머니가 하시던 음식이었습니다. 요즘은 먹어본 적이 아득한. 그리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왜 그런지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어머니 마음 상심케 해드렸던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이렇게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나면 왜 이리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가신 지 벌써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가끔, 아주 가끔 이렇게 난데없이 생각이 납니다. 이럴 때마다 어머니는 목사를 늘 자랑스럽게 여기셨는데 라고 생각하며 위로를 받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어머니를 모시고 해외라도 2번 다녀오고 좀 더 모시고 다닐 것을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제 집에 모시고 함께 계셨지만 그때는 제가 늘 분주하고 시간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일이 먼저였고 약간의 시간이라도 나면 아이들이 먼저였습니다. 마음 먹으면 언제고 갈 수 있었겠지만 늘 언제 한번 기회 가져야겠다 생각했으면서도 삶이란 것이 그렇게 시간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식사라도 밖에서 모시려고 하면 나는 나가기 싫다. 너희들끼리 다녀와라. 라고 18번 정도는 말씀하셨습니다. 제 마음이 조금이라도 따뜻하다면 그것은 어머니 마음이 따뜻해서일 것입니다. 제 마음에 조금이라도 배려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어머니 마음이 그러해서 그럴 것입니다. 제 마음이 강하다면 그것도 어머니의 영향일 것입니다. 부끄러운 부모님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늙고 병들고 판단력 흐리고 쇠약할수록 그러한 부모님 잘 모시는 성도는 그 인격과 마음씀이 더욱 빛나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으셨죠?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 깊이 느끼시고 한 해를 아름답게 맺어 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기치 않았던 전염병으로 많은 것들이 혼미스러웠던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며 오히려 올 한 해가 전염병으로 생각나는 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의 해였으므로 기억되는 은총의 시간 이루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힘내서 씩씩하게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12월 28일 월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한 주의 첫 일을 시작하는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마지막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꼭 아름다운 맺음 이루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 마지막 날까지 가득하셔서 1년을 귀하게 결산하시기 바랍니다. 칼럼 진행합니다. 한 박자 빠르게 이러저러한 일들을 많이 처리합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 일을 좀 더 여유 있게 처리하면 참 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나랄 것 없이 할 수 있는 말은 누가 몰라서 그러냐? 그게 그렇게 쉽지 않으니까 허겁지겁 하는 것이다. 일 것입니다. 늘 시간에 쫓겨 허겁지겁 하게 되면 일도 잘 안 되거니와 필요 없는 초조감과 함께 여건도 악화되고 결국 잘 할 수 있는 일도 잘 못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만 더 있었으면,
마감 시간에 쫓겨서는 두어 시간만 더 있었으면 하는 것이 인생의 일일 것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어떤 일을 조금이라도 더 잘하려면 한 박자 빠르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일찍 생각하고 조금 더 일찍 그 일을 시작하고 한 발걸음만 더 일찍 그 일을 진행하고 이루려는 것입니다. 깜빡 잊어버려서 못하다가 급히 생각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로 중요하다 생각지 않아서 넋놓고 있다가 급히 몰아닥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저것 분주하다 보니 우선순위를 잘못 정해 급히하다 낭패당하는 때도 있습니다. 게을러서 중요히 생각지 않다가 어려움 겪는 일도 있습니다. 판단 잘못으로 막연히 생각하다 급해 실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맨 먼저 길을 걷는 사람은 길거리에 널려져 있는 보물을 주울 것입니다. 그 다음 길을 가는 사람은 먼저 간 사람이 줍다 남긴 것을 주울 것입니다. 더 나중에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뭔가 얻으려면 결국 남의 손에 있는 것을 뺏어야 합니다. 허겁지겁 늘 쫓아가는 삶의 비극입니다. 죽을 힘을 써서 한 박자 빠르게 생각하고 점검하고 진행하고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뒤에 오는 사람이 힘들어할 때 여유 있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분당중앙교회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느새 한 해의 마지막 주간에 와 있습니다. 오늘도 힘내고 우리의 모든 지혜와 총기를 다 동원해서 우리 삶에 어떻게 아름다운 매듭이 되어야 할까? 일, 사람,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진행과 맺음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힘내서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은 12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이제 올해도 오늘까지 포함해서 3일입니다. 하루하루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용하시고 이루시고 주의 뜻 완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우리들 되십시다. 칼럼 진행합니다. 이해하는 삶, 행복한 삶. 어떤 사람이나 삶을 혹은 상황을 볼 때 우리는 두 가지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해하려는 태도이고 또 한 가지는 판단하려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판단하고 점수 매기고 평가하는데 익숙한 삶을 살았습니다. 됐어. 아니야. 내 타입이야. 비호감이야. 그럴듯해. 도저히 못 참겠어. 등등. 그런데 의외로 판단하고 평가하면 내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이나 상황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도 그럴 것이 나와 얼굴조차 다른 사람이 어찌 내 기호나 성향처럼 복잡한 구조에 일치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삶의 상황도
그러합니다. 내가 만든 상황도 아닌데 어떻게 내 마음에 맞을 수 있겠습니까? 꼭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어야 하고 꼭 내 마음에 맞는 상황이어야 한다면 그 사람은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아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삶의 행복은 판단이 아니라 이해함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온 세상을 이해하는 것과 한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같은 일입니다. 내 사고 구조를 바꾸어 그에게 맞추지 않는 한 이해란 불가능합니다. 곧 자기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내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때쯤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편협한 삶을 살았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서서히 삶의 행복에 눈을 뜨게 됩니다. 결국 삶의 행복이란 다른 사람이 내게 부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에게 선사하는 것이며 그 여진으로 다른 사람까지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내, 남편, 아들, 딸, 부모, 형제, 자매, 주변 사람들, 먼 백성, 삶의 여러 상황들 하나하나 이해의 심정으로 바라보면 어느덧 내 곁에 행복의 열매가 주렁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잘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일과 모레 또 잘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올 1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그와 같은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이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서 한 해 끝까지 잘 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2020년 12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이제는 많은 것에 마지막이라는 수사가 붙는 때입니다. 오늘은 올해 마지막 수요 예배 그리고 구역장 공부 있는 날입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각각 곳곳에서 하나님께 마음 앞에 예배 드리시고 또 끝나고 바로 구역장님들 모두 참석하여 구역장 공부 진행하겠습니다. 칼럼 진행합니다. 삶이 실망스러울 때, 살다 보면 삶이 참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실망스러울 때, 수고의 결과가 실망스러울 때, 수고의 결과가 괜찮다 생각되었지만 그것에 대한 주위의 평가가 실망스러울 때, 삶의 상황이 너무 실망스럽게 전개될 때, 삶의 성실과 진실이 왜곡당하고 그와 같은 현실은 이 세상 끝날 때까지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 생각될 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인생이라는 것이 실망스러울 때, 또 나 자신을 살펴보면 결국은 나 자신도 실망스러운 존재라 느껴질 때 우리는 삶에 실망합니다. 하지만 삶의 실망을 느낀 이가 모두 다 삶을 포기한다면 또 어찌 될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내게 있어서 실망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를 다시 생각합니다. 어찌 생각하면 구원의 능력이란 이러한 낙심의 때에
능력을 발휘합니다. 삶이란 참 끈질기게도 지긋지긋합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고 인간의 악하고 더러운 심정도 잘 변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 안에 있는 악도 쉽게 변하지 않으니까요. 삶의 척박함은 우리 인생을 참 초라하게 만듭니다. 부패한 인간의 심성은 우리를 더욱 누추하게 만듭니다. 너와 나를 모두 버리고 싶거나 혼자라도 빠져나와 고고히 있고자 하는 유혹이 있겠지요. 평가라는 것도 긴 시간에서 보면 너무나 부질없고 의미 없는 것인데, 결국 우리 인생에서 살아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길은 사랑의 눈을 뜸으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고 그를 사랑함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순간은 악을 행하는 순간이고 무의미한 고통의 순간을 호흡할 뿐입니다. 삶이 실망스러울 때 사랑을 찾고 누리고 나누어 줍시다. 사랑의 길은 자유로우며 꼭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애처로운 이들이 있습니다. 실망스러운 삶을 벗어나 우리가 꼭 필요한 곳에 나를 주며 내게 호흡을 주심을 감사합시다. 사랑은 실망을 넘어서 자유를 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주 의미 있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조금씩 마음에 갈아서 글씨를 쓰는 심정으로 하루 1시간 1분 1초가 흘러감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귀한 생각의 결정, 그것이 우리 삶의 호흡과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서 기쁘게 감사하게 사시기 바랍니다.